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의 행복과 또 성공을 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겠다.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 또 몇 년 안에 내 집을 또 장만하겠다. 또 나는 몇 년 후에 이런 곳을 여행하겠다라는 계획을 합니다. 다 좋은 건데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먼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하면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은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보는 시야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이나 또 우리의 삶을 단편으로만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왜 이런 시련이 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 통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살펴볼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찬란한 회복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3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라반의 외삼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서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창세기 25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창세기의 거의 반 분량으로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도 이 야곱에 대한 생애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의 삶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진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베델의 언약, 베델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네 장소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겜, 다시 베델,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집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에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요 이제 베델을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베델에 왔을 때는요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왔기 때문에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고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는
다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 열심이나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11조는요 어떤 거래나 율법이 아니라 이 11조는 뭐냐면 신앙의 출발선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징표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인생 2막이 시작되는 하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외삼촌 집에서 이 20년의 삶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꿈이 당장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데 그 20년의 세월은 속고 일하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아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에게 가까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쉴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야곱의 삶 가운데 이때가 눈물 흘리고 배신감 느끼는 아픈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란이라는 곳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있나요? 왜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는 것보다 일주일 분량 앞의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창세기 31장을 읽는데 이 부분에 좀 다음과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자꾸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야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아내들과 함께 왔죠. 또 이 사실을 늦게 알던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면서 와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절대 야곱 건들지 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삼촌은 저의 것을 다 뺏으려고 하고 빈손으로 가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사기도 당하게 되고 억울함과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돌아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어요. 근데 그 성 앞에다가 뭐를 쳤다고 말합니까? 장막을 쳤는데 이건 잠깐 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집을 번듯하게 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고 해요. 왜 밭을 샀을까요? 거기서 농사하면서 정착하며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이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래 가라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세겜은 나쁜 곳은 아니에요. 저도 이집 성지순례 가봤는데 지금 보이는 곳으로서 아주 비옥하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이에요. 교통도 좋고 아주 정착하며 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 이 세겜은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가 좋다라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가정 가운데서 가족 간에 큰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사람들이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잠잠하자라고 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이 딸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못하다. 그럼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오빠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곱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자신들은 나그네처럼 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를 나무랬던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뭐냐면 아버지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여기는데 그대로 있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분명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순종은 진정한 헌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성공이 아닌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성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내 삶을 안 풀리냐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네 번째 막이 시작되는데 35장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여기 보면 몇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어서는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더 이상 너 지체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네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베들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개입이 아니라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제 베들로 가게 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5장 2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방 신상 가운데는 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면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있어요. 드라빔이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잘 못하겠잖아요. 그럴 때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치는 도구였어요. 라헬이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라헬은 아마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드라빔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훔쳐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방 신성들을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세겜에서 묻어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들을 돌이키고 부분적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부르시는데 그냥 베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우상을 안고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그것들을 그곳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엘 베델,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같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특정한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오늘 야곱은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30년 만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30년이냐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답을 드렸죠. 20년 있었어요. 여러분, 세겜에서는 몇 년인 줄 아세요? 왜 10년이냐면
레아가 마지막 낳은 딸이 막내가 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세겜에 들어왔을 때는 한 3살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결혼할 나이쯤인 걸 보면 최소한 12살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으면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몇 년 만에 베델로 돌아온 겁니까? 그렇죠. 30년 만에 돌아온 거죠. 3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는데, 저는 어려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이게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은 야곱을 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을 주셨을까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라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다시 찾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10분의 1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30년이 지난 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참 고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여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하셨고, 그 라반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어떤 눈치밥 먹으면서도 수많은 가책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걸로는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세겜 사람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손안 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감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이 약속했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헌금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효율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 있어서 이런 헌금은 자칫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1조의 담긴 정신은 내 삶의 인도자와 나의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건강, 재능,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재능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신 것이 감사하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세겜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풍요를 꿈꾸는 세겜의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면 이 헌금 얘기는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와 부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베델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헌금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이 30년 전 빈 털터리로 형을 피해서 쫓겨가던 인생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셨네.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렸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교회 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의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실한 삶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세계, 다시 말해서 자본의 논리, 세상의 풍요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매몰되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11조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거룩한 낭비가 가장 복된 영적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먹고 누리는 것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가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의 증표로서 어려서부터 작지만 11조 훈련이 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저희 좀 개인적인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통장을 봤는데 사례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파트이지만 그냥 전임 사역처럼 시간만 되면 뭐 특세 있으면 가고 세종에서 대전 가고 그래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얘기도 안 하고 거의 세미 수준으로 사례비를 올려준 거예요. 애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저희 자녀들을 향한 소망한 것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헌금의 두 가지 원칙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에 써놔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따라 드리되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우리 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의 배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란에서의 20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거기 가지 말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겜과 같은 곳에서의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또 이집트의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볼 때 네가 진정 누구를 왕으로 삼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찬양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한 그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